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한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여러분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이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느냐며 물었던 제자들에게 답하여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왔던 정말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니 이 네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필요했구나. 이 어린아이에게만 또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네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예수님께서 더 다가와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다시금 살리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구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여러분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 여러분 이 변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온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번역을 한 말씀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오늘 그 어감을 만약 살리자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굉장히 큰 논쟁을, 굉장히 비난과 또 거기에서 말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서기관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그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그리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과는 다른 그들입니다. 그죠? 제자들과 다른 그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에 둘러싸여져 있더라. 그리고서는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까 말했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큰 무리 가운데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실. 네. 그리고 너무 그들이 반복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들은 제자들과 다른 그들이고 뒤에 나오는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큰 무리는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고, 여러분 이 큰 무리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던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에 나온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모형과 형체가 변화해져서 여러분 거기에서 신령한 여러분 몸을 보여주시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셋을 짓고 계속 거하자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여러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처음에 말씀에 지칭해 줬던 바로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다른 나머지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남겨진 제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말싸움을 하고 논쟁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이 남아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큰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거기서 갑론을 박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됐네, 우리가 맞았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네,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해가 되시고 그려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이 논쟁에 가장 앞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 흔히 말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병도 못 고쳤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따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물론 따질 수 있겠죠. 뭐 율법이 무엇이 되어져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말씀이 어떤 걸 가르치고 거기서 세세하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해야 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온 한 아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왔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떤 때는 물에 어떤 때는 불에 그 몸을 막 던지면서 있는, 여러분,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냅두고 지금 여기서 무엇이 맞네 틀리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싸워야만 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옳거니 드디어 건수 잡았다. 안식일을 가르칠 때 안식일은 철저하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 안식일에 사람을 병을 고쳐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르침과 다른 거야? 아니 그런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왜 그의 말에 더 집중하여 듣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수를 잡아서 기회만 된다면 봐라 그가 모세를 거역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때다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의 가르침을 받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옳음만 내세우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었던,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율법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글자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함께 두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죠. 마치 오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마음에 들지 아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눈에서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이 이처럼 귀신 가운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까지도 다 망쳐버린 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령 그들이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 것을 못 알아보았다 할지라도, 설령 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아직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무엇이 옳은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정말 힘들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가 볼까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찾아온 이 두 부자를 여러분 그들의 눈에서 떼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품으셨을 그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 오늘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바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라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한 거죠. 여러분 귀신이 자기가 벌써 쫓겨날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시 간질 증세를 보이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만약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자랑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경련이 일어난 걸 받은 그 순간에 거기서 당장 마귀를 내어 쫓고 고침받아라 선포해가지고서는 그냥 바로 고치려고 했었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거기서 경련을 일으킬 때 거기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충분하게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로 그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런 행동을 보이는 이 아이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것을 여러분 물어보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물론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짠 하고 드러낸 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그거 고집스럽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저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이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아니고 내 주장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서기관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이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여러분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을 때에 우리 17절과 18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 근데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벙어리 귀신이었어요. 근데 말만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 아주 악질적이었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거품을 물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여러분 이 아이로 하여금
간질 증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파리해지는지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파리해지는 것은 여러분 근육이 메말라가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여러분 영혼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도 망가져가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한 아이를 봅니다. 근데 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그 증상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더 설명하기를 때로 이 아이가 물속에, 때로 이 아이를 불 속에 여러분 이 사단이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던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처럼 마귀에 시달려서 어찌할 수 없는 한 어린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아이는요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생명으로서 자기 인생길을 펼쳐나가고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한다 한 번은 그래도 꽃봉오리를 펴보려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블러썸이라고 하는 활짝 핀 그 시대를 못 맞이할지언정 여러분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활짝 다 피어졌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서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보면 그 시대를 한번 살아왔고 또 그 시대를 지금도 꿈꾸는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아직도 더 활짝 필 날을 향해 걸어가면 나는 젊은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와 같은 이 젊은 세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당연히 그 시대를 살아가야 했을 이 아이가 전혀 그런 시간을 꿈꾸어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자기가 꽉 이 생명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아이를 그 원수마귀 사단을 내쫓으시며 건져내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이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 귀신 들렸기 때문이거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귀신을 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쩌보면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 갈등을 해결할 줄 모른다는 거죠. 점점 우리 시대가 갈등을 해소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갈등이 계속 양립해 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가요, 여러분 갈등이 생겨지는데 이 갈등을 해결할 줄은 못해요. 자기들도 알아요. 아 이대로 더 가다가는 끝나게 된다라고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싸울 때만 해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때인데 점점 싸우는 것도 이제 싫어. 무슨 뜻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끝난다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마음을 돌이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 근데 뭔가를 시도하는데 더 어그러져. 단 하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오늘 이 세대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그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앞길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나마 이 아이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아이도 왠지 모르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더 아파. 여러 번 이미 시도했지만 그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섰을 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나마도 공부를 시켜줄 수 있고 뭐 학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막상 다 장성해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도 이제 육신이 연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힘도 잃어버려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막막해진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외쳐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런 상황에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아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인생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요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우리 22절, 23절,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뭘 해도 뭔가 잘못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구하지 아니하였겠죠.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믿어야 내 아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는다고 하니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나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한마디로 획이라 긋는 게 오히려 약간 잘못 말씀을 읽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못 만나게 된 그때에 여러분 거기 밑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그렇게 작고 하찮은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혈류증, 피를 늘 항상 흘리는 사람이었기에 부정하다는 인식을 받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때로는 분명히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저리가 꺼져 재수없어 이런 소리를 들었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감을 주고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을 다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던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이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아무도 처음에 대답 안 하고 이 여인도 대답을 안 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서는 내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정체를 밝힙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돌파구와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이 믿음이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고 그것을 실천했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찾아온 이 믿음이 그렇게 하찮은 믿음, 별 볼 일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저 큰 산을 옮겨야 되는 믿음, 여러분 그게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그러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야가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이 믿음이 살짝 흔들려 버려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왔더니만 예수님께서 안 계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병을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뭐 못 고쳐줬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이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야. 아, 예수님을 찾아오면 분명히 내 아들이 날 거야 라고 하면서 데려왔는데, 아니 그의 제자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고쳐.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네. 돌아오셨으니까 그럼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처음 가졌던 믿음만은 못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라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해 신실하게 나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제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그 믿음이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믿음도 약해지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늘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나의 경험과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찾아오는 그 공격과 내가 낙심하게 되고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내 믿음도 또한 떨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그 부정적인 경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아닌 다른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의 응답이 늦춰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얻을 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거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이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처음에 애초에 가졌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해져 가고 있었던 그를 다시금 깨우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은 어떻다고?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주님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금세 세상에 이런 작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믿음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자기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뭐뭐 하는 척 가식적인 사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가식들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냥 있는 척, 어떤 척,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전도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맙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사실 건가 보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가식들 다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의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자꾸 나의 모든 모습을 과거에 매달려서 과거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말고 이제는 그거 떨쳐버리고 새롭게 연약한 모습 주님 그대로 주님 앞에 찾아왔으니 이제 나의 과거에 이 부정적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나의 그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이제는 그 부정적인 모습을 이겨나가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넘어서려고 하는, 극복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또 흥미로운, 여러분,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다시 찾아와서 물어요. 여러분, 그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원수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우리 인생의 육신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흥미로워요. 이 제자들이요, 그날 밤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자기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왜? 그날 분명히 자기들한테 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못했단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정말 너무나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여기에서 변화의 시작이 마련이, 그 빌미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오늘 9장인데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세요. 그 전도를 하게 하시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공sun권세 잡은 자들이 떨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에게 싸워 이기는 역사들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제자들은요, 마귀를 내쫓았던 경험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의아한 거야. 자기네들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고 마귀들 내쫓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왜? 이미 과거에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서기관들은 너네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너네들이 실수해서 그렇고, 너네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고, 너네들이 말씀에 위배되고, 그건 아니다, 우린 틀린 거 없다, 아니 우리 다 맞겠다, 우린 예전에 해봤다, 아마 이러면서 싸웠을 거예요. 예.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아직 안 그려지십니까? 예,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과거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겼던 이야기는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 그걸 해봤던 지식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똑같이 그걸 이길 수 있고 오늘 똑같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 이야기하셨어요? 예, 우리의 세대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죠? 예, 그때 당시의 세대를 무슨 세대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신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 주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내쫓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하셨다 되어 있어요. 명하셨다.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명령했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떠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었어.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과거에 했었던 경험만을 의지했을 수 있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옛날의 믿음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 그대로 있지만 그게 오늘날 나에게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능력은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과 지식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지금의 능력이 되고 오늘을 이기게 하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잘했던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늘도 나는 여전히 그럴 거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믿음을 늘 항상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며 테스트하며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붙어 있는가? 내가 여전히 주님을 그대로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기도와 믿음 생활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수반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고 늘 항상 마귀한테 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오늘 내가 기도로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때에 내가 오늘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나 자신을 오늘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쭉날쭉했던 지난 과거들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옵나니 주여 연약한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